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수요기도회에 모인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인 성회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곳이 어디든 교회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헌법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회자 1명과 세례교인 1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예배처가 있다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공동체도 교회의 설립 조건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당, 이 예배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끝부분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말씀 제목으로도 뽑아왔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신약의 복음서에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시던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민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둘 중에 어느 단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일까요? 아니면 만민일까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만 쓰여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급했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록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이사야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이야기에서 이방인이 등장한다면 보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무시하는 족속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그랬지만 그럼에도 구약에서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곧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이방인들은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까지는 구원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 나는 배제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겠다. 그 집에서 너희도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희생제물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후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 외에 더 모아드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는 비단 한 사람만을 혹은 한 무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만민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법이나 위법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당시 지중해권에 있던 많은 성전들에서는 매매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는 이 흠이 없는 하얀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성전 근처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집에서 아주 귀하게 키운 제물들을 준비해 올 수 있겠지만 아주 멀리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오는 동안 제물이 어떻게 상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전까지 빈손으로 찾아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흠없는 제물을 얻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은 그들이 사고 파는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사하고 있던 그 장소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가판대를 펼치고 있는 그 장소는 어디였는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정확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이라는 장소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뜰이 어떤 뜰인지, 어떤 뜰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읽은 17절에 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성전 뜰은 만민, 즉 성전에 찾아오는 이방인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닌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런 장소이면 그 장소에 누가 있든 그곳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곳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그 장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 장소에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시고 크게 화를 내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강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훔친 것이 무엇이냐, 매매를 통해 이루어졌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여부를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당장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너네는 강도다, 강도의 소굴이다 여기는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훔친 것은 장사함으로 얻었던 어떤 이득의 부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던 장사꾼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그들의 가판대를 엎었다면 그런 예수를 당장 싫어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장사를 다 망치고 강도라며 욕을 얻어먹고 자신의 이 판매 장소까지 빼앗겨버린 장사꾼들이 제일 싫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 앙심을 품은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매매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허락해 주었던 것이 바로 당시 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포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배척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듯 장사꾼들이 장사하던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낸 것은 성전의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라던 그 질타는 성전의 높은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이셨나 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중점을 둬야 하는 단어는 만민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집에서 누군가는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는 기도할 수 없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선 함께 기도해 주지만 누군가의 기도 소리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민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잠깐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에 새들어 장사하는 맛집에 상호를 뺏는 건물주, 장애인들은 탈 수 없는 지하철,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노키즈존, 어르신들은 사용할 수 없는 키오스크, 특정 집단에 대한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부터 그들의 의식주를 침범하는 큰 일까지 사회에서 생성된 이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을 배척하기 일쑤입니다. 이방인은 기도할 수 없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외면하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선을 긋는 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이방인들 역시 내 집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교회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것이 누구든 그 안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선 모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4월 8일까지를 사순절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심은 선택받을 몇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방방곡곡을 빛을 비춤으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생각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만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또 만민이 연합하길 기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기도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한데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렇게 한 주를 살고 사순절을 살아내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 열어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